어느 날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걸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이런 제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고민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편에는 나는 진짜 구원받은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지만 어떤 날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하지만 어떤 날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민이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구원을 감정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이 항상 충만하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율법을 어기는 자로 여겼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며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을 참된 구원자로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정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한 교사, 위대한 성인,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때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 이해를 넘어섭니다. 교회에 다니며 신앙의 내용을 배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나 설교를 들으며 내가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면 이제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불안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감정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감정으로 은혜를 누리는 경험은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감동적인 순간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모든 감동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감동적인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날과 어려운 날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감정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지만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즐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즐겼다면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려 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했다면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지으려 할 때 마음속에서 경고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때가 많고 이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지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고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려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변화의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내게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종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나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기보다 즐기고 성령의 인도보다는 제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이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